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역 특성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짝 또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그 화음이라고 하고 화합이나 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의 마음과 눈빛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이 더욱 은혜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양태 또는 많은 형식의 믿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은 구분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갖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나 때로는 희망이란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신념,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구체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면서 내 로또가 이번 주에 발표할 때 당첨되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때로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입시가 처리되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날에는 그 학교 앞에 그 교문에 엿을 막 끈적끈적하게 붙이는 그런 행동도 하는데 그런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창조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인가를 믿는 믿음의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심이 굉장히 발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가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종교인 기독교도 믿음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의 굉장히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믿음과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분점이 바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또는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분된 속성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합리성이라는 속성인데요. 합리성은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 당첨을 믿으면서 복권집을 찾는 사람들 저희 그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 주변에서 매주마다 굉장히 저렴한 희망이죠.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를 사는데요. 로또를 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종교심으로 로또를 산다면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당첨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사실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유익과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기보다는 확률을 맞춘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본질이다. 예수님을 믿는 유익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 말씀에 특히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은 믿음의 유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익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이고 타산적인 유익과는 상당히 다른 유익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익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유익,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유익,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는 유익 등 때로는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등의 많은 유익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 일들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서 말씀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실 예수님을 약속으로 증거하는 구약 시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대적 맥락에서 맥락이란 점에서 지금 오늘날의 믿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구약의 그런 믿음의 증거와는 또 다른 증거와 또 유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주인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유익을 오늘 우리 언덕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유익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존재론적인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존재론적인 우울감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존재론적인 회의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회의는 어떻게 보면 창조된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영적인 사실과 현상에서 오는 불안감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존재론적인 회의나 불안감이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가끔씩은 세상의 죄의 유혹과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면 존재론적인 우울감이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접붙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런 우울감과 불안 또는 열등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우울감은 현재 나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정 그리고 모양, 건강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서 굉장히 깊게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이런 세상의 사정은 그다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접붙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이 사실은 결국 우리 약속인 것이죠. 자각할 때 이런 우울감과 불만, 때로는 열등감은 우리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유익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존재론적 우울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들을 죄에 대한 붙들림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왔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우리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유익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이 자체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 개입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부유함이 필요하죠. 경제적 부유함이 필요하면 경제적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가난으로,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한다면 우리에게 실패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필요하면 때로는 아픔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대위임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그 방법을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성으로 알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그 사실도 자연스럽게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이 결국에 예수를 믿는 유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저도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세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유연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사실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존재론적인 고민과 또 불안감, 또 우울감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나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 안에 내주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성령님,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유익은 하나의 사실로 귀결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언덕의 교우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 모두 하나의 유익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유익, 결국에는 이제 축복이죠. 이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라는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완벽한 삶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또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질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 감정들 모두가 주위를 가득 채워놓은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로 인해서 정화되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엄청난 분들이 하셨던 그런 기적이나 아니면 선교 또는 순교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감,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 그걸 무시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평강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본래적인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익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언덕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축복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